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떨릴까 싶습니다. 저희 집에도 찬바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겨울 맛을 한 번도 못 본 애도 있거든요. 겨울을 분명히 한국에서 보내보긴 보내봤는데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고 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건지 모르는 저희 아이들은 찬바람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내심 좀 기대가 됐었거든요. 한국에서 눈 온다고 하면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눈 내리는 풍경 혹시 처음 보셨습니까? 쳐보세요. 풍요롭게 누리시니까는 모르시겠지만은 그런 거 켜놓고 에어컨 켜놓고 아쉽다. 뭐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찬바람이 부니까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이 겨울을 어떻게 날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잘 사용하셔서 겨울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지혜의 어떤 정의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제가 지혜라고 해서 배웠었던 거 정말 임팩트 있게 배웠었던 게 어디냐면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선임병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부르시더라고요.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에게 지혜를 알려줬어요. 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적당히 하면 돼. 적당히. 간부들 나타나면은 열심히 하고 가면은 너도 좀 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세상이 가르쳐 주는 지혜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거. 그걸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좀 얕은 거잖아요. 명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그것을 지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야,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그렇게 나대서 하지 말고 천천히 해. 어디 다치면 안 되니까 살살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부모님이요. 자녀들에게 일절 집안일을 안 시키세요. 절대 안 시키세요. 내가 일하는 것도 싫으니까는 내 자식도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일을 안 시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자식이 늘 자식으로만 살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결혼도 해야 되고, 아빠가 되기도 해야 되고, 엄마가 되기도 해야 되고, 남편이 되기도 해야 되고, 아내가 되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역할들이 새롭게 부여됐을 때 아무것도 해보지 않는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 보통 사람의 삶은 그렇잖아요. 카드 한도가 엄청 여유롭고 예금 한도액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그렇게 용역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력이나 그런 풍요로움이 있으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본인들이 다 감내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부모님이 나중에 평생 그 자식들 AS 하러 다니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는 사실 자녀들이 현재를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에도 잘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은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사성어에도 보면은 교자체신이라고 해서요, 자식에게 뗄감을 이렇게 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꼭 아빠가 꼭 돼야 되니까요. 우리 민구 형제, 곧 결혼할 거예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매들 많이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동이 오시면은 먼저 고백하셔도 되고요. 열려 있습니다. 민구 형제 혹시 이제 겨울이 돼가잖아요. 예전에 이제 뗄감을 했었으니까 50보 뒤에 있는 뒷산으로 가서 뗄나무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50리 떨어져 있는 산에 가서 뗄나무를 해오라고 하겠습니까? 자식에게요? 네. 50이면 50이에요. 왜 자식에게는 50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을 거라고. 네, 그렇죠. 아빠가 될 준비가 됐네요. 그 고사성어에 보면은 내 자식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50보 뒤에 있는 산에 가서 뗄감 해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다. 50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어라. 왜냐하면은 50보 뒤에 있는 산에 가서 해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급할 때 금방 해가지고 올 수 있지만은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미리 멀리 있는 것을 가져다 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지혜이죠.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을 만나면은 그것이 또 자식에게도 그런 지혜가 이렇게 유전이 되고 유산이 되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신적인 유산을 우리가 남겨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세상의 지혜, 그냥 우리 생활의 지혜를 넘어서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가져야 될 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지혜, 또 영적인 유산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쉐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짧으니까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쉐마로 시작합니다. 쉐마. 무슨 뜻일까요? 네, 잘하시네요. 히브리어까지. 네,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히브리어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요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7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로 시작합니다. 7절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부모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4절과 5절을 보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내 삶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각 나라 사람들은 다 각자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 신, 저 나라는 저 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는 바알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 신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이 바알을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바알을 믿기만 하면은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다. 땅은 있는데 자식이 많이 있어야지 충분한 노동력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네. 저는 노동력은 충분한데 땅이 없어서 아직 부자가 못 되고 있는데요. 네. 풍요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 바알을 믿으면.
얼마나 유혹이 됐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부자 되고 싶은데, 나도 잘 살고 싶은데, 풍요롭게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바알을 믿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서 만들어낸 신,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왜? 우리는 진짜 신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를 만든 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는 그 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 없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계실 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 부모에게 너희 자식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영적인 것도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렇게 쏠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부모들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7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그때, 그리고 잠자기 전 그때, 하루가 시작할 때 이 말씀을 같이 외우고 가르치고, 또 하루가 끝날 때 이 말씀을 또 같이 외우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일들을 꾸준히 반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약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때든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시대에 신명기를 설교했다면은 아마 8절, 9절은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캐시 슬라이드 대신에 말씀을 두어 기호를 삼으며 내 거울에 말씀을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페북 대문과 내 차 본네트에 기록할지니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놓지 않는 그 스마트폰에 캐시 슬라이드 그 대신에요 말씀을 새겨넣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쳐다보는, 머리 만지려고 쳐다보는 그 거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고, 또 우리가 늘 이용하는 우리 자가용, 또 우리가 늘 들어가보는 우리 그 페북, 우리 얼굴과 같은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계속해서 모든 환경 속에서 자식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에 가보면은, 이렇게 이제 신앙인들의 가정에 가보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좀 해서 붙여놓잖아요. 포스트잇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저희 집은 지금 도배한 지 넉 달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새롭게 도배를 했는데요. 저희 집 벽을 보면은 제가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저 벽이 처음에는 너무 깨끗하고 깔끔해서 좋았는데 점점 더러워져 가는구나. 애들이 다 더럽히기 전에 내가 저기에다가 다 말씀을 다 적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낙서를 너무나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랑 같이 저희 집에서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모들이 지금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6절 보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까요? 1번 자식, 2번 부모.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그렇죠. 네. 부모님들은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고, 자식들은 부모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부모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자식들도 그 말씀을 새겨야 되겠죠.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심령에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나온 첫 번째 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어른들이 없어가지고 그 어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모세가 그래, 자녀 세대들 다 모여라.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에게 말씀을 배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온 그 모세가 저자직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거다 라고 얼마나 똑집게로 탁탁 잘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라 라고, 그 양육의 주체를 모세로 두지 않고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두지 않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실 때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먼저 세우시지 않고 가장 영향력 있는,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부모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IT 기술이 너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언의 기회를 얻는 것 같습니다. 1인 미디어도 많이 발달해 있고 SNS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만큼 발언의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력이 있는 사람들 내지는 뭔가 감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발언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나 소위 멘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되게 홍수의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멘토가 너무 많은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멘토들이 어느 날 혜성같이 등장해요. 근데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나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는데 라는 말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에 감동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은 전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님. 아니, 괜히 뭔가 효자인 척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고. 근데 부모님을 말한다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른 어떤 멋진 사람이, 어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이 그들의 멘토가 되고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될 것 같지만은,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멘토이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같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부모의 모습이 있잖아요. 육체의 부모도 있지만은 또 영혼을 케어해주는 또 영적인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또 멘토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의하고 가운데 세워야 될 것은,
오늘 모세가 부모들에게 한 말씀처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 그것으로의 부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지혜를 전수하는 사람, 영적인 유산을 전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묶어낼 수 있는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들과 또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영향력들을 받고 또 많은 것들을 여러분 안에 담아올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걸러줄 수 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리해 줄 수 있는 좋은 멘토,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멘토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몸부림쳤으면 좋겠고 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정말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같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최고의 인기인들은 바보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80년대 중반 그때는 영구가 있었습니다. 영구. 여러분 영구 아십니까? 네. 어른들은 다 아시죠? 띠리리리리 하면서 영구 없다 하는데 그 영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구의 시대가 가고 나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맹구가 나왔습니다. 네. 짜장면을 싫어하는 맹구. 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 모르실 텐데요. 맹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맹구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벌써 맹구를 가르쳐줬구나. 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4절 보니까는 맹구가 나오더라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맹맹구입니다. 맹맹구. 네, 맹구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네,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네. 맹맹구 찾으셨습니까? 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답니다. 네. 맹인, 구덩이, 맹맹구.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요. 귀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책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까지로 인도하기까지, 구덩이가 아니라 그 자리까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 잘 보고 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 세대들을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키우고 양육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 가운데 쓰임받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그 일 가운데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날마다 뵐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의 눈이 트이고 귀가 트이는 일 가운데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